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섬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알도록,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 말씀을 저버리는 그 사건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 그랬는데 왜 두 번째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수없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두 번째라는 그 의미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의 이제 횟수로 두 번째를 가리킬 수도 있고, 첫 번째 언약 말씀하신 것과 좀 전환되어지는 다른 말씀,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30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 그동안 주셨던 그런 옛 언약, 율법적인 그런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환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두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이 내게 안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불신앙이 들고 뭐 교회를 다녀봐도, 그죠? 훈련을 받아봐도, 내거를 해봐도 소용없다라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진짜 내가 말씀을 구했던 것인지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말씀을 사모했다면, 그 말씀을 내게 정말 달라고 구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바라고 내가 정말 간절히 소원했던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 뭔가 다른 내 틀 속에서, 내 옛 틀 속에서, 내 기준 속에서, 내 동기 속에서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구하고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 파수하는 곳에 내 성루를 쌓고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지 내가 그것을 기다리겠다라고 할 때, 진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이루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말씀, 그 말씀이 뭔지, 그 말씀을 진짜 기다리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어느 날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은 모든 것을 완전히 재창조하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말로 하면 이게 충만이라고. 또 여기에서 이제 체험이라는 것을 갖게 되죠. 중요하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그것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그 말씀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도 않고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힘들고, 또 뭔가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나도 모르게 딱 또 틀을 갖추게 되어지는, 그렇게 이제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미리 모든 것들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성경책 펴자마자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미리 알려주신 것, 그것을 또 우리는 때때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내 인생 속에 그것이 지난 과거들 속에서 다시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게 맞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면서 또 깨달을 수도 있고, 그것들이 반복되어지다가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바로 깨닫게, 말씀을 받자마자 그렇지, 아멘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이렇든 저렇든 모세의 경우든 요셉의 경우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지금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체험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체험 때문에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그 체험한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틀에 딱 갖춰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그걸 그대로 그 길로 오도록, 그 체험하도록 그걸 자꾸 강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중요한 그 비밀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중에 주신 체험이거든요. 출애굽이라는 거, 홍해라는 거,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 모든 것들, 노뱀 바라볼 때 사는 것,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에요. 그것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에 머무르면 안 된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이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이루시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와 있는 그런 병, 또 어떤 실패, 그렇죠? 또 때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어떤 그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응답들이라고 하는 것들, 성공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한 비밀스러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다가 시위대들에 갇혀버렸어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나는 렘넌트인데, 난 산업이 있는데 나에게 왜 심패가 왔지? 거기에서 낙심하고 포기해버린다면, 또 뭔가 그거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친다면,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들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계획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전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병든 거, 실패한 거, 그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뭔가 중요한 일을 지금 성취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언약을 놓쳐버리고 굉장히 지금 반대되어지는 쪽으로 가다가 우상숭배라는 것 쪽으로 가다가 또 강대국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우리도 강하게 되어져야 되고 뭔가 많이 가져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는 놔두고 우리가 강하게 되어질, 우리가 더 부강하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질 그 메시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뭔가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성공이라는 거, 거기에서 보는 그런 메시아, 그것 가지고 지금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망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계획이 뭔지도 또 놓쳐버리고 그 계획을 말하는 이 예레미야를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저게 친바벨론파다 그러면서 누명을 씌워서 가둬버렸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셔서 지금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또 성취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루어 가고 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알게 하고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뭔가 잠깐 체험했던 그것 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애국 병사들이 다 수장되어지고 그런 것들,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던 그것들, 그것을 체험한 그것 가지고 또 고집하면서 말씀 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내게 그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내게 그 응답을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게 달라고, 이 문제라는 것에서 벗어날 그 말씀을 달라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들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구해요.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랍니다. 그러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살게 하십니다.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모든 틀, 갇혀있던 그 옛 틀들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것들의 이유를 알고 진짜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가했던 것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병든 자의 고침, 잡힌 자의 노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또다시 여기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또다시 우리가 내 기준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럼 내게 위로가 안 와? 예수 믿었는데 왜 내게 고침이 안 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없는 이 가난한 삶에서 왜 풍성한 것이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예수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위로라는 것은 그 그림자, 그죠?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 위로라는 그 거기에 진짜 것은 그 진짜 위로는 예수라는 말이죠. 내가 받아야 될 위로는 예수라는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그 풍성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내가 고침받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또 뭔가 이 체험이라는 것을 두고 예수 믿으면 뭐가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말씀이 진짜 예수가 임하면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질서가 잡혀 이유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보고 여기에 분명히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을 먼저 붙잡으면 됩니다. 성경의 중요한 복음의 흐름과 그리고 성경에서 확실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그 사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느낌, 내 기준 거기에 딱 묶여서 살아요. 내가 본 거, 내가 들리는 거, 그죠? 내가 경험한 거 그것 가지고 살아. 그러나 그렇게 인간이 그것 가지고 전혀 도무지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벌어지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중요한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어떤 흐름이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흐름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드시 절대적으로 사단의 머리는 박살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단의 머리 언제 박살내나 사단의 흐름 그것만 자꾸 볼 때가 있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또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 그 흐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말씀을 잡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진짜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거 붙잡으면 모든 것들은 또 창세기 6장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고 홍수로 다 수장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것 가지고 힘을 얻은 거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자기가 얻어내는 그런 보람들 뭐 성공이라는 거 쾌락이라는 거 그것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냥 항상 악할 뿐이다.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거기에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그 방주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계속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랬어요. 사실 그 방주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삽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리게 되어져. 그런 언약의 흐름 그 보시면 되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무시를 하고 환자니 뭐 개독교니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엔 답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근데 복음의 흐름을 붙잡은 교회 이런 렘넌트들이 그런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딱 깃발을 들고 있으면 빛을 비추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대아를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라. 그것은 갈대아를 떠나라는 거지. 부모들을 다 버리고 집에서 나와라. 가출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딱 꼬집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말씀을 따라가라. 내가 네게 알게 할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 언약을 따라가라. 그런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 그것을 정말 놔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면 분명히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가 이 흐름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들을 데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바로 앞에 가서 말해라.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 한다. 그것을 말해라. 거기에 되어 있는 그 애굽의 멸망 그걸 살릴 수 있는 길은 금하게 되어질 그 재앙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건 피 바르는 것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집이든지 애굽의 집이든지 피 바르는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강하게 되어져 있는 3단체가 이끌고 있는 이 세상 별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세상이 발전하고 더 큰 재앙, 정신병장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것을 살게 할 것은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것밖에.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 내 능력 그게 아니에요. 모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늙은 노인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준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완전히 포로되어 죽게 되어졌을 때 그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시겠다. 이걸 붙잡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뭔가 육신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돈의 쓰임 그것은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것을 자꾸 보면서 그것 따라가려고 하니까 종노릇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복이 되어지지 않아요. 없어도 있어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과 함께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빛의 경제, 전도 성교의 경제, RUTC의 경제를 성전의 경제를 회복하여 주실 수밖에. 그걸 누구에게 주시겠냐? 누구에게? 질에 종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냐? 아니. 세상 사람들을 불신자들에게 세상을 지금 유지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반은 총 그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총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이 있다. 그것을 찾아내시고 그 응답을 받으셔야죠. 렘넌트 7명들에게 바벨론에 포로된 믿음의 영웅들에게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셨어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흐름, 이 영적인 부분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속국되어졌을 때 이제 모든 복음을 이루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놔두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말씀에 집중하시면 살면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안 보이게 끝까지 나를 자꾸 주인되게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없이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뭔가 상황이라는 것에 뭔가 그런 것에 내가 딱 묶이고 매여 있는데 그 죄 저주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신 그분이시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실 그 참된 길이신 그분이시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성경에는 그 증거를 붙잡은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왕따를 당해도 죽을 뻔했다가 노예에 팔려가도
상관없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셉에게 하나하나 알게 하셨어요. 지금 애굽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 바로에게 벌어진 그 꿈이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냐, 거기에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알게 했어요. 그것을 형들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형들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쓰임 받았을 뿐이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이 진짜 찾아주고 붙잡아주면 내가 무능한 거 상관없어요.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에요.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직장에 가도 3개월, 6개월밖에 버틸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싫어했던 그 아버지의 그 술 취한 그 모습, 그거 싫어했지만 내가 그대로 직장을 나올 때 버리는 모습은 술 취해서 뺨 때리고 그래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냥 안 다니는 걸로 알고. 그런 문제로 그만두게. 적인 문제가 끝나지가 않아요. 아멘이에요. 예? 근데 예? 또 뭔가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그 내 아쉬운 소리를 선뜻 잘 못하고 생리적인 거잖아요. 그거 빨리빨리 그 내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뭐 건물에 들어가든지 뭐 좀 오늘 화장실 좀 쓰자고 그래서 급한 거면 빨리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꾹꾹 참다가 오줌보가 터지고 뒤로 나오고 그게 언제까지 있었냐. 20대 넘어서까지 그랬다니까요.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확신하는 거,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능이라는 그 현장 속에 뭔가 영적인 문제라는 그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거기에 부르셨구나. 그런 똑같은 비슷한 무능 속에,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많은 정신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라고 나를 거기에 앞에 언약으로 붙잡아줘. 내가 할 거는 언약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증거를 딱 붙잡고 내 인생에 체험된 증거가 아닐지라도 성경에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증거를 딱 붙잡으시면, 우리 후대들이 저와 똑같은 것들을 체험하고 그거 알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그 기록된 그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딱, 그러면 그 응답들이, 그 증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방향과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때때로 자꾸한 방향 속에서 자꾸 내 예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어 있던 그 틀을 자꾸 우리도 갖게 되어지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은 말씀을 왜 주시느냐?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어요.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또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들을 또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이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방향을 두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서 더 중요한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너에게 여치 말아 주지라. 내가 네게 알게 할 것이다, 보게 할 것이다,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문제들, 사건들 자체의 해결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것 가지고 더 중요한 비밀을,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어실 것 속에서 이제 24시 간절히 기도해요. 말씀을 받지 못했는데 기도하는 거 그거 감사하세요. 안 되는 거 감사하세요. 당연,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말씀 받지 못했는데 뭔가 내가 체험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또 안 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더 하나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말씀부터 받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앞으로 이루실 그 말씀을 진짜 받으세요. 강단을 통하여서 전체 지금 본부의 흐름과 세계복음화의 흐름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말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24시, 그것 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것 가지고 직장도 가고, 그것 가지고 가정도, 명이 렘넌트 7명들 히브리서 11장 처음 여러분들을 부르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 듣고,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말씀, 내 현실을 두고, 내 가정 가문을 두고, 미래의 재앙을 막을 그 사명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걸 이제 말씀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리하는 난이 있어요. 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행교촌도 마찬가지야.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정리하세요.
말씀을 정리하셔서 내가 해야 될, 내가 부르짖어야 될 말씀을 내 기도문으로 바꿔놓으면 그 자체가 굉장한 그 성령 충만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이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때때로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4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록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성읍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 어려움, 침략해 오는 그 바벨론을 그냥 무조건 육신적으로 내가 막아버리려고,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고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에 보니까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지금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붙잡아요. 그러나 보라, 우리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두 두려워하며 떨리라. 말씀이 정리되고 그것을 이제 누릴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읍을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역사를 보고 주위의 흑암들이 두려워하며 떨게 될, 말씀 정리하고 말씀을 누릴 때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제 그 성부 하나님이 그 말씀이시고, 그러면서 성자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옥과 재앙과 사단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끝내신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말씀이 정리될 때, 그 말씀을 누릴 때 반드시 이 일이 내게 이루어져서 말씀이 정말 정리되고 누려질 때 힘이 없지만 저 보호자의 배경이 역사하십니다. 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시편의 103편 20절 22절에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21절에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22절에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어마어마한 말씀에 수종드는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되어지고, 역시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은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 어떤 것도 두려워서 떨 일이 없습니다. 실패가 오고 어떤 병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렇죠? 내 자녀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가 정말 말씀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호자의 배경, 또 하나님 나라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뭐예요? 말씀이 아닌 다른 거, 귀에 들리고 형상 가지고 속이는 거, 그 자체가 귀신이 아니라 그게 내게 주는 메시지가, 내게 하는 그 거짓말이 그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깨트릴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 말씀이 임하는 그 역사로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들려도 괜찮아요. 들려도 괜찮아요. 어떤 거짓의 메시지가 우리 세상의 모든 매체를 통하여서 내게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말씀만 임하고 있어요. 말씀이 임하고 있지 않으니까, 말씀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 모든 것 거짓 메시지에 내가 자꾸 끌려간단 말이에요. 들리고 보이고 세상에서 막 말하는 그 모든 것들에 내가 끌려가서 이게 맞나? 그러네. 힘드네. 낙심되네. 이게 좋네. 이거 하니까 좋네. 기분 좋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꾸 그런 것에 내가 진짜 말씀, 그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것, 말씀 자체, 말씀의 어떤 체험, 그 하나에 딱 꽂히지 마시고 전체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것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기도로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흐름. 나도 모르게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게 뭔가 딱 예틀에 갖춰져 있는 것, 나라는 것에, 육신적인 것에, 그 지금 현실이라는 것에 갖춰져 있는 그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알게 하는 그거음이라니 붙잡고 부르짖으라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제 전도의 흐름이 있어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전도의 흐름이 있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씀의 흐름을 알게 해줄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내가 조금 생각을 가지면요. 또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그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상거를 갖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